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들은 군대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축구 이야기도 별로 안 좋아하죠. 제일 안 좋아하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은 우리가 군인이라는 사실과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군대에 대한 그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군대 내 구타사고, 군대 내 성폭력, 군인들의 복지 현실, 각종 군납 비리, 엉터리 가격 부풀리기 국방 장비들, 그리고 대북 전단 발송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까지 참으로 군대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참 군대도 여러 가지 문제나 비리가 많다.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군대 해체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사고가 나거나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군대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군대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놓고 서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휴전선입니다. 휴전 상태라는 겁니다. 잠시 쉬고 있는 것뿐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면 종전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현재 휴전 중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간첩 활동도 일어나고 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일어나고 있고 국지적인 도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전 상태라고 해서 결코 지나치게 긴장을 풀고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불안에 떨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단히 대비를 하고 국방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군인들입니다. 민간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모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군대의 소속인지, 우리가 어떠한 적과 맞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군사는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인은 강해야만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하고 체력 단련하고 이렇게 자기의 몸을 다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들에게 단순히 전쟁 무기 조작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건해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무장도 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안보관, 대접관을 가지고 적과 맞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짐이 됩니다. 연약한 자는 적에게 쉽게 제압당합니다. 또한 이 연약한 자 한 명 때문에 여러 동료들에게 부담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무엇보다도 강해야 됩니다. 군인 하면 일단 떠오르는 이미지가 힘, 패기, 박력 이런 것들 아닙니까?
군인이 강건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은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충분히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느냐?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첫 출발점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먼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은혜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 그리고 동기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만 그렇게 성장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군대에는 항상 새로운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다달이 보충대에서 계속해서 훈련소, 보충대 이런 데서 병력들을 충원해 줍니다. 그래서 병사들끼리 서로 물어보죠. 훈련소 몇 월 군번입니까? 서로 누가 선후배인지 다 확인합니다. 한 달 새에 계속해서 새로운 병사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계승해야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2절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됩니다. 바울, 디모데, 신실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믿음의 영적인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은 아직까지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범죄하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처럼 내 형상을 닮은 자들이 이 온 땅에 다산하고 번성해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출생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계속해서 인구 자연 증가율과 함께 안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반면에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죄에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입니까?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의 디모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디모데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신실한 자들이라면 여러분 주변에는 또 다른 사람들, 말씀을 듣고 배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군인들이 다달이 새로운 신병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가운데에도 이렇게 새롭게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런 신분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왜 내가 군인이냐? 왜 군인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택하시고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군인입니다. 이 신분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 왜 탈영병이 나옵니까? 자기 본분을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군대 내에서 왜 구타사고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군인이라는 것과 옆에 있는 이 동료가 자기의 전우, 같은 편이라는 신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에서 왜 추행사고가 자꾸 일어납니까? 동료를 동료로 같은 군대 내 전우와 동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신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대는 징집제도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자들은 다 군대 갑니다.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군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군대 가는 것을 군대에 끌려갔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끌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똑바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같은 군대 안에 있는 동지요 전우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날 그런 일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자기 신분을 똑바로 챙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특권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군사에게 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고난을 견뎌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복받을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질병이 나을 것이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니까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겠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 편이 아니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또 왜 미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움받는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분의 지체로서 나 역시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 페이지를 넘겨서 3장 12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다 핍박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거스를 때,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선하고 거룩한 행실을 볼 때 자기들 마음속에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에 하나님의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교회에 오면은 신자인 것처럼,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중적인 박쥐 같은 행세를 하면 핍박받을 일은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따라옵니다. 내가 핍박을 안 받고 있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유행과 관습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고난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증거가 됩니다. 4절 말씀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하고 관계는 휴전 상태입니다. 마귀하고는 휴전이 없습니다. 휴전인 것처럼 우리 서로 피차 그렇게 살벌하게 공격하지 말자, 마귀가 타협을 제시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화해 제스처를 취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나태와 안일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야금야금 여러분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휴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나면
이 세상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경계태세만 발령되더라도요, 군대 외출, 외박, 휴가 없습니다. 간부들 전부 영내대기, 외출 일체 못합니다. 회식 없습니다. 무조건 상황 대기하고 2교대, 3교대 근무하면서 계속 경계 써야 됩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출동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긴장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는 물자가 부족합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부족하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으면요, 여러분 군인입니다. 일반 사회인처럼 잘 먹고 잘 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전사로서 성장을 해가야 하고, 전사로서 동료들과 교제를 나눠야 하고, 전사로서 깨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무장을 점검해야 됩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고, 이 전쟁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좌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쟁터에 임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 자기 한 몸, 자기 살 길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 혼자 도망가고 숨고 전투에 참여 안 하고 그러다가 힘이 분산되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적에게 다 제압당하면 결국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돌아보고 자기만을 챙기고자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전체의 필요를 봐야 됩니다. 동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부상병이 있는지, 누가 몸이 약한 사람이 있는지 다 보살펴 줘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자기의 든든한 힘이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는 이처럼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터에 나온 자로서 올바른 정신 상태와 무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대의 대장은, 우리 군대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이 교회에서 성도들 섬기라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 목사는 이 계급이나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계급장이나 직분이 아니고 이 자리는 일을 하는 자리, 직무입니다. 직무, 섬기는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대장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군대 내의 계급 체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군대에서는 2등병, 1병, 상병, 병장, 병사들은 이렇게 계급 서열이 있습니다. 간부들은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별자리 올라가면 별 하나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맨 위에는 국가 원수까지 올라갑니다. 목사와 집사는 계급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특별한 직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좌우에 있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다 같은 전우입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이게 뭐 특별한 사제 집단이 있어가지고 평신도, 그리고 특별신도, 사제와 평신도 이런 구분은 신약교회는 없습니다. 짜장면은 보통하고 곱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뭐 보통 평신도하고 고급 성도 그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기능만 다릅니다. 군대 안에는 여러 병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력법에 의하면은 징집되는 이 병력은 일정한 연령대에 달한 남자 청년들로 징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는 여자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제도 자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대에는 신병과 노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병, 선임병이 있습니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이 선임들이 후임병들을 괴롭히고 길들이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관습도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반 군대에서는 그렇게 선임병, 후임병, 쉽게 말해서 신참, 고참 그런 서열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침례에 순종해서 침례 성도가 되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에 다녔는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선임병, 후임병의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최근에 바른 말씀을 찾아서 나아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고 주의 말씀에 헌신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닌 나이가 많다 혹은 믿음을 갖게 된 중고등학생이다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누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도 한때는 학생회, 청년회 다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과거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나 여러분의 이력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군대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병과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별로 그냥 걸어다니는 보병도 있고요. 포를 쏘는 포병도 있고 또 기병도 있고 공병도 있고 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군대 전체의 필요를 섬기기 위한 다양한 병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도 이 다양한 병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고, 어떤 형제에게는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주었고, 어떤 자매님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몸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따끔하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교회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재능,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장점들, 이런 것들 묵혀두지 마시고 감추어두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머리 좋고 말 잘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직접 힘들고 무거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도 있고, 계획을 짜야 되는 분도 있고, 음악을 담당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과 재능으로 섬기는 분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는 각기 한 가지 이상씩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대 내 명령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님의 말씀에는 토달지 말고 절대 복종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자기 위에는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는 이제 10부장이나 50부장도 있겠죠.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은 그가 오며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수고스럽게 내려오지 마시고 말씀만으로 명해서 병을 고치셔도 됩니다. 수고스럽게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왕들의 왕이시오 주들의 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바람과 바다 잔잔하게 하십니다. 자연계를 평정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인간계, 자연계, 영계,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명령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는 절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만약에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고 주님께서 대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본받고 따라가십시오. 성도들이 목사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보다 몇 발자국 앞서서 걸어가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모든 길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행동과 제 삶이 100% 거룩하고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이 상황에서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이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펼쳐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로운 일인지 그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설교를 하는 제가 여러분보다 몇 발자국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저게 지금 목사가 자기 혼자서 자기 목소리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든, 그 따라가는 길이 주님의 말씀이 맞거든, 그때 따라오십시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인간적인 정에 혹은 감정에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 말씀이 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말씀, 믿음직스러운 말씀이면 목사의 인간적인 면을 보지 마시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주님의 명령체계에 복종하는 길입니다. 전쟁터 나왔습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우리의 대적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 가운데 참 문제가 되는 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김일성 주체사상 그거 옹호하고 있고 위대한 지도자 동지 어쩌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고 안보관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거는 차라리 북한 가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이거는 저기 건너편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른 안보관, 똑바른 대적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밖에 나가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안으로 들어오거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나누라고 했는데 가끔 보면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서는 사근사근 웃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눠요. 교회에 들어오면 꼭 다른 형제 자매들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막 전도하듯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밖에 가서 전도를 하시고요. 안에서는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안에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가르치고 전도하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교제 나누면 이게 바뀐 겁니다. 적을 똑바로 아십시오. 우리의 적이 누군지. 우리는 세상과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마귀와 싸웁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싸웁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저 악한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흔히들 은사주의 그런 집회 가면 기도로 마귀를 결박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갑자기 사탄아 내가 너를 결박하노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사탄아 내가 너를 하면 누구 들으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에게 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말한 거다. 그럼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말하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지. 그래서 대적 기도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대적 기도라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가 결박당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마귀가 결박된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결박 안 됩니다. 그런 기도한다고. 언제 결박되느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무저갱에 던져 넣을 때까지 그 기간, 그 1000년 말고는 결박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쓰고 기도를 하고 능력을 받았다 해서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사탄 마귀는 결박 안 됩니다. 결박 안 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대적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박 안 돼 있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잠도 안 잡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바빠요, 그것도. 하나님 대적하는 일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에 대단히 부지런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휴전 상태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내려놓자. 이렇게 나태와 안일 가운데 빠져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특별히 사악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한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마귀의 지배하에서 죄를 지으며 살 때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열심히 죄짓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반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쾌락지 이런 것들을 다 던져줍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이제는 마귀하고 적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로 알았는데 다 잘 되는 것 같다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은 꼭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안 좋아지고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귀를 경노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는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꼭 마귀가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죄와 유혹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교제 관계를 끊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적이 된 것입니다. 지옥의 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거나 방심하고 있을 때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때에는 마귀가 피하고 달아나지만 우리가 약점을 보이고 마귀에게, 죄에게 순종할 때는 언제든지 덤빈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적을 제압하고 승리하거나 적에게 패배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넘어지고 패배해서 비참한 상황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어느 것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또 이것도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안 듣고 이러면 그냥 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서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어떠한 무기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입니다. 온몸에 무기들, 방어구들, 공격 무기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십시오. 사람의 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가 부실하면 힘을 못 씁니다. 무거운 거 못 들어올립니다. 띠로 허리를 질끈 동여맬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의의 흉갑, 갑옷 앞쪽에 이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다,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정죄하는 그런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들과 실수, 잘못을 마귀가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을 방어하겠습니까? 나는 비록 죄인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이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됩니다. 의의 흉갑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화평과 복음의 신발, 발길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 사악한 자가 날리는 의심의 불화살,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이런 의심의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부정한 생각들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려면 투구를 튼튼한 걸로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구원의 투구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 방어 무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공격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공격도 되고 방어도 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됐다. 최소한 지옥은 안 가겠구나. 어떻게 살더라도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거기에서 주저앉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강건한 군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꼽아 보십시오. 구원해 주신 은혜, 기도 응답해 주신 은혜,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이런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걸 잘 해야 됩니다. 군인 되면은 팔굽혀펴기하고 구보하고 기초 체력 단련부터 시킵니다. 기초 군사훈련 필수입니다. 장거리, 걷기, 유격, 사격술,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살아남습니다. 전투력이 증강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십시오. 말씀 읽고 듣고 공부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참여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이 기본적인 것만 잘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기본기는 갖출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견고히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주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살싹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위험한 곳 가거나 나쁜 사람들 만날 것 같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인 엄마 아버지 손 딱 붙잡고 옆에 단단히 붙어 있죠. 무서운 형아들 지나가도 하나도 안 무섭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견고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 마귀가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악한 괴계를 가지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영적 전쟁터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고 교제 가운데서 여기 있는 전우들과 함께 든든한 동지애를 나누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